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경배해야만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그들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귀한 시간 또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경배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는지 오늘도 저희들 그 원리를 알고 교훈을 삼으며 우리도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참 이 날들이 주님 앞에서 귀하게 하시며 또 살아있는 희생물로 아름답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놀라운 시간 또 진리의 말씀 바르게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지 오늘 못했는데 또 그곳에 인도해 주시고 정말 기도하게 하시며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좀 성령 인도하시며 인도를 따르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데 참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고 또 기도를 받으셨고 또 우리가 드리는 물질로 인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주님께 더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의 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새 생명 얻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오늘 본문에 보면 경배라는 말이 참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구절들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그리심산에서 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장소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자,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경배해야 할 만한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유대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좋다? 그리심산이 좋다? 그렇게 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심산의 장소와 예루살렘 성전 장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경배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경배할 때가 오는데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자,
장소적인 것을 물었는데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경배할 때가 오는데 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유대인에게서 온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서. 벌써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지금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은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는데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를 지금 그가 예수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너가 이젠 장소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해서란 말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그분께 경배한 자를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25절에 보면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이제 말 알아들었어요. 메시아로 나갔습니다. 장소 얘기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해. 내가 그인이라고 26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는 메시아로 보고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 참된 경배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경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경배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경배의 성격, 경배의 내용. 자, 지금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전부 예배라고 나왔어요. 본문이.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경배라고 나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경배라고 나오지 예배라고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오늘 이웃 사람들이 묻잖아요. 어디 갔다 오시냐고. 예배 드리고 온다고 교회 가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배가 뭐예요? 이 말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예배 드리고 왔다, 경배 드리고 왔다.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고 왔다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경배 드리고 왔다 그런 말을 많이 쓰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경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예배라 그러잖아요. 예배라는 그 예자가 예절예제 절배자예요. 예도 예자라고도 말하고 예절 예자라고도 말해요. 배자는 절배자입니다. 절배자.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고 왔다 그런 뜻도 되죠. 그러니까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는 말이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를 갖추어 절한다. 자, 그게 이제 예배예요. 자, 예도예라고도 하고 예절예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자는 절배자예요. 절배자. 다음은 경배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경배. 우리 성경에는 지금 경배라고 나오잖아요. 이 경자가 존경할 경자예요. 존경할 경. 똑같이 배자는 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해서 절한다 그 뜻이에요. 존경해서 절한다. 하나는 예를 갖춰서 절한다. 오히려 정말 또 우리 성경에서 보면 존경하여 절한다 이 말이 더 하나님께 대한 것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경배를 드리니까 경배가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의미가 낫지 않겠나. 그렇죠? 왜? 존경해서 드리니까 예배라는 것은 뭐 좀 포괄적이라 그러면 경배라는 건 하나님께 존경할 자에게 한다. 조금 더 이제
공경할 자, 공경할 경자니까 공경해서 하나님께 절한다 이런 뜻이 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큰 우리나라 그 단어의 의미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했냐 하면은 우리가 경건의 지금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다시 12장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을 하고 말씀을 봐야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더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고 이래요. 우리가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와서도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도 어렵고 공감하기도 어렵고 마음의 기쁨도 많이 절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시간 가지시고 서로 나누고 또 말씀을 마음에 잘 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거든요. 내가 믿음이 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그런데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또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그렇게 놨단 말이에요.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집트 땅에서 또 올라와 가지고 남쪽으로 이동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갔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거기에서 제단이 뜬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은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 흙으로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돌로 할 때는 돌을 정으로 찍지 말고 있는 그대로 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흙만 쌓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돌만 쌓아서 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쌓았다 그러면 그 위에 희생물이 필요합니다. 알았죠? 돌을 쌓고 그 정으로 건드리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고 또 흙을 쌓아서 거기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희생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처음에 이제 물론 아벨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없고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보면은 8장에서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고 헌물을 드렸더라. 사실 다 나오지는 않지만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희생물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는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그랬을 때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알려줄 산들 중에 하나에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청년들 가운데 2명, 청년 2명과 함께 아침 일찍이 2명, 또 이삭 번제 헌물에 쓸 나무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자, 가다가 셋째 날에 이르러 그곳에서 멀리서 바라보는데 청년들 보고 너희는 여인들은 둘이 여기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삭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경배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배하러 가는데 이삭이 묻죠.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데 번제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 정말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단을 쌓고 그 위에다 나무를 올려놓고 이제 그 이삭을 갖다가 정말 희생물로 잡아서 거기 올려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진정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내가 알았노라 하고 이제 그를 풀게 하고 저 뒤에 보니까 양이 있잖아요. 양을 희생물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경배하고 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다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 이삭을 잡아서 희생물로 드리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배한다는 말과 단을 쌓아서 이삭을 드린다는 말은 내용으로 볼 때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아니, 창세기 여러분들 2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단 희생물이나 향을 바치기 위해 만든 상 같은 구조물. 이것은 돌, 놋 등 여러 물질로 만들어졌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희생물을 드렸음이 분명하지만 성경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에 처음으로 제단이 언급된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이 제단을 세우는데 특히 모세는 흙으로 그것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돌로 만드는 경우에는 다듬지 않은 돌을 써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돌에다가 형상을 새겨서 둘째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있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막과 성전에 번제 업무를 드릴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소에 가면 향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 향을 드리도록 했고요. 제단으로는 볼 수 없지만 상으로 또 만든 것 위에 보이는 빵, 그것을 그 위에 올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참된 경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에는 제단이 있고 그 위에 희생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자, 그것은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노아가 이렇게 드렸고 율법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단, 즉 번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전부 다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것도 번제 단을 쌓고 거기에 희생됨을 드린 것, 아브라함이 드린 것도 전부 일시적이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에 갔다 와서도 또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힘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주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0장 2절에 보면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않았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냐. 해마다 드려야 된다. 죄를 질 때마다 드려야 된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계속적으로 드렸었다고 볼 수가 있고, 구약의 이제 그 족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죄를 거기다가 전가하고 그것을 태워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희생물을 드린 자와 희생물을 받은 자가 이제 화목이 된 거예요. 화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희생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 자기 몸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치 구약의 희생물 같이, 양과 같이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본인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변 전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거룩히 구별 자들, 우리가요,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단 한 번 헌물, 예수님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셨다. 자, 우리 여기에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자입니다. 이제 거룩하다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통해서 죄의 형벌로부터의 거룩이 있고,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자백하고 생활 가운데 거룩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드림으로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면 10장 17절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이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근본적인 죄에 대한 그분은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 한 번 완전히 속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보면 교회에서 참 찬송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많이 찬송을 한다고요.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자주로 드렸던 그 희생물이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드리신, 사람이 들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따가 찬양할 텐데 보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 내게 줄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나들었네. 내 대 대속하려 예수 죽으신 것 저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날 구한 것, 내 모든 죄 덮은 것, 내 죄와 흠을 주가 지신 그것 저 갈보리 십자가. 저 매운 채찍 쓰린 가시관이 주의 사랑을 나타내네. 내가 주의 이름 처음 부른 그곳 저 갈보리 십자가. 3절, 주 은혜 넘친 얼굴 바라봤네. 십자가 위에 달린 주님, 내 죄 대속하려 피를 흘린 곳 저 갈보리 십자가. 그 귀한 피로 나를 사셨으니 주님 안에서 안전하네. 모든 성도 함께 영원 찬송하리 저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날 구한 곳, 내 모든 죄 덮은 곳, 내 죄와 흠을 주가 주신 그곳, 주가 지신 그곳 저 갈보리 십자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아벨이 드렸던 희생제물, 노아가 드렸던 희생제물, 아브라함이 드렸던 희생제물, 족장들이 드렸던 희생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하에서 드렸던 희생제물, 모두가 그것은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함받지 않고는 참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오셔서 좋은 도덕적인 말씀 듣고 또 서로 교제하고 기쁘게 예배드렸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노아가 드렸다, 아브라함이 드렸다, 다시 이집트가 또 드렸다는 얘기를 할 때 내 죄 위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 경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 그 실제적인 상황에서 예표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될 건가? 오늘날 우리가 관악산에 가서 돌로 쌓아놓고 거기에 양 한 마리 갖다가 드리고 나 이제 하나님이 오늘 내 죄 때문에 내가 관악산에 가서 돌 싸서 드리고 왔는데 날 기뻐하실 거야.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희생물로 나온 완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악산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갈보리 십자가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도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원래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면 전가된 그 갈보리에서 희생 피 흘리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이제 그림자들인데 실체인 그림자 말고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정말 성이 있는 한 도시, 성이 있는 그 기초석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했다는데 그것은 바로 앞으로 우리 다시 주님께서 완전하게 한 그 성에 들어갈 것을 미리 얘기를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배 예배란 말은 우리가 같아요. 히브리 지금 헬라어죠. 우리가 신약은 헬라어에서 같아요. 경배 예배란 말이 근원이 같고요. 우리가 영어에서도 이제 그 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월십. 그 다음에 서비스. 물론 경배 예배란 말이 월십 서비스잖아요. 아주 그 말이 헬라어에서 나오는 것하고 잘 돼 있어요. 헬라에서 나올 때에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가 특히 이 경배 예배라는 것이 나오는데 영어에서 말하는 월십 서비스하고 똑같아. 너무 잘 돼 있어요. 월십이란 말이 경배라는 말이잖아요. 서비스, 그야말로 서비스, 섬김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경배와 예배를 지금 여러분 드리러 왔는데 두 가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경배하러 왔는데 하나는 경배라는 의미고 하나는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배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쭉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제 헬라어에서 신약에 약 60회 정도가 나오는데 그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월십하고 다음 그를 섬기라 서비스 섬기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약 한 신약에 약 6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경배한다는 말이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다, 허리를 굽힌다. 원래 그 의미예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힌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잘 된 것이 여러분 다 같이 시편 95편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경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95편 5절. 자, 시작. 바다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며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셨나이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전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7절도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 조장의 백성이며 그분 손의 양들이로다. 아멘. 네, 거기까지만요. 자, 바다도 그분의 것들이니 또 만드셨고요.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왜 우리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르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뭐 우상을 믿거나 사람들이 만든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다도 그분의 것이고 땅도 그분의 손으로 조성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 또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 봄철 여러분 얼마나 이제 꽃이 막 울긋불긋 꽃동네 이루는 대궐같이 이룬다 그랬습니다. 꽃동네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단풍은 위에서부터 내려가지만 밑에서 올라옵니다. 자, 그럼 뭐 우리가 각양각색의 꽃들이 산과 들에 아주 그냥 풍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갖가지 식물들이 올라와서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바다도 그분의 것, 땅도 그분의 손으로 조성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야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하러 온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하러 왔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그 바다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하러 왔다고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 경배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만물을 만든 것을 알려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믿게 됐으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면 이게 이제 여기 오늘 보니까 본문에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주께 무릎을 꿇자 이 말입니다. 사실 그 내용이 같은 거예요. 경배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존경할 경 절배자라고 그랬잖아요. 뜻이 한문의 뜻이. 그러니까 이것도 절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또 무릎을 꿇자 그랬죠. 무릎을 꿇는 거나 절하는 거나 같잖아요. 경배하는 거나. 이건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좀 강조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세하게 나눠놨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 백성이니 그분의 손에 양들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해요. 주님은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에 바로 경배의 이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 다리를 꼬고 하시든지 자연적 이렇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게 아니고 이 경배한다.
하나님 앞에 절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자, 아브라함이 재물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경배의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분 앞에 절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경배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경배하러 오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창조한 분을 아는데 주일날 우리가 뭐 늦게 일어나서 경배하러 못 간다 그런 것도 좀 빈약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여기 바다와 땅을 만드신 분께 나를 만드신 분께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얼마나 잘해야 되겠느냐. 아마 여기 장준희 형제가 실감이 날 거예요. 금산에서 토요일부터 준비해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일찍 왔으니까 바로 이런 거 준비의 자세.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노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왜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안 보시나? 물론 피해가 난 것도 있지만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의 그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 가인보다 비교해서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 아벨의 마음은 뛰어난 희생물에 자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의롭다고 증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또 너무 지루하고 예배가 설교가 안 들어오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지각도 하고 또 결석도 하고 이것은 참 우리가 이제 가보면 알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런 분을 내가 이분의 역사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정말 내 믿음이 없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후회할 때가 올 겁니다. 정말 내가 예배로 왔으면 이 경배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엎드린다는 이런 태도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 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예배 경배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경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라트리오라는 그 헬라어인데 여기는 섬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그 로마서 12장 1절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럼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개역 성경에서 이게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거기서 너희의 영적 예배를 여긴 합당한 섬김이라. 그래서 여기 섬김에 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의 의미가 여러분들 이제 경배하는 데에 대해서 참 경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배. 그리고 이제는 여기 합당한 섬김의 경배.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섬김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든지 이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쭉 보면 장소가 중요시기는 신약에서 거의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중요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중요했잖아요. 어느 장소에서 드린 것이 더 합당한 예배입니까? 그랬더니 장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돼요. 모임은 중요합니다. 장소는 어느 장소인가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게 말하지 않지만 모임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0장에 11장이 이제 믿음장인데 10장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서로 권변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모였다는 말씀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소에 대해서는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냐? 지금 장소는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이 성전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 함께 모이는 것은 성경에서 왜? 함께 모이면 당연히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올 때마다 경배 드리러 올 때마다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정말 그분께 내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하는 태도로 여기 오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거기에 예배 경배라는 말이 섬김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딱 맞잖아요. 겸손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그들이 함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렇게 너희를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겸손히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교회 가서 뭐 자기를 드러내고 또 뭐 서로 어떤 의견 충돌이 있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배하고의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벌써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 그러면 그분에게 엎드려 절한다. 엎드려 절한다. 절한다. 경배자가 절배자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섬김 여기 서비스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 와서 본질적인 거 외에 자잘한 거, 뭐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면은 성공한 우린 예배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경배할 때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영과 진리로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두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다가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주로 많이 강조를 했는데 23절 24절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자 24절도 끝까지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한 자들이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중요하겠죠?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 자, 이제 두 가지 해석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영을 성령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진리를 말씀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넓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분은 여기 해석에서 여기 영은 자기 속에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것이 살아났잖아요. 내 영이. 그렇죠? 내 영과 함께 그 성경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분명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여기 때 영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교제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영에 대해서
그 영을 또 해석하는 분이 있고, 여기 영과 진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진실을 얘기하는 걸로 이제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실로 얘기한다면 예배 드릴 때에 이중적이지 않는 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디모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어머니가 뭐 하지 않았다? 예? 뭐라고요? 그렇지, 꾸밈 없는 그거예요. 꾸밈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한다. 꾸밈 없는 거, 진실로 드리는 거, 참으로 드리는 거, 이건 꾸밈 없이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의 진실로, 이 말은 참된 예배의 성격이 진실되고 꾸밈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넓게는 영과 진리로, 그리고 나하고 결부시켜서 된 내가 영과 참으로 진실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예배 잘 때우고 왔어. 그건 안 되죠. 내가 영과 진리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무릎을 낮추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섬기고,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참된 경배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좀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15부인데, 자, 두 가지만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의 내용과 예배로서의 모이는 그 날에 대해서 다음 주일날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경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헬라어라든지 또 영어라든지 우리의 그 단어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그 성격은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다. 그 영이 어떤 사람은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은 우리 속에 거듭날 때 있는 그 영. 그런가 하면 진리는 참, 이중적이지 않는 거. 그래서 꾸밈 없는 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 뭐 찾아보면은 다른 말씀에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구절들이 연결시켰을 때에. 자, 우리는 참된 그 예배 성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아브라함이 드렸던 드린 그 경배, 모형. 자, 노아가 드렸던 거, 오늘날 우리가 드렸던 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참으로 아버지 앞에 제대로 경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모른다면 많은 복들을 놓쳐버리잖아요. 풍성함을 놓쳐버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믿긴 믿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근무지 심내교회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와서 함께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찬양, 그 말씀, 또 섬김,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가 얇아진다. 지식적일 수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어떻게 또 예배를 드렸느냐, 그 경배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은 완전한 해답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